오늘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예.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대표 예언자고 모든 예언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위기,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을 잘 지켰고요. 또 계승해 나갔던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상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홍해를 가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물론 예언자였습니다만은 그걸 뛰어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엘리야가 이제 기적을 많이 무수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외모의 특징도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털이 많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주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털을 깎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친화적인 환경, 즉 광야 같은 곳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석청을 먹고 또 이게 가죽에 그 띠를 띠고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야인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을 키워왔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성을 길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요 그냥 가죽띠만 이렇게 띄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 뜻이 아니고 가죽이 그 의복의 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 도시 삶이 주로 그 천이나 직물 계통의 것을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잡으면서 그 고기는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껍데기, 가죽은 옷을 만든다든지 이불을 만들어 덮는다든지 지붕을 덮어서 이렇게 지내곤 했던 것이었죠. 도시의 삶은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으로 만드는 것들이 주변에 다 쌓여 있고요. 또 사람을 자주 부대끼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영성이 자라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광야 생활 또 시골 생활도 포함해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기에 아주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은 뭐 다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뭐 부대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딩 숲속에서만 살 때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뭐 좀 숲으로 또 바다로 산으로 좀 다니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애들 때는 초등학교 때라도 좀 시골에서 키우면 그게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위대한 인물들이 주로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인간성이 커지고요. 또 영성도 커지면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참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요, 중요한 사건이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5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참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기적을 대하는 우리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적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납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다 빼버리자. 다 빼고 거기에는 아주 주옥 같은 윤리적인 교훈만 취하자. 그렇게 말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계란에서 그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먹자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길들여진 우리로서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기적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시다. 하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시다.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성경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왜 이 기적을 베풀었느냐. 의미 없는 기적이 없거든요. 의미 없는 고통이 없는 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는 아합의 통치기관에 활동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아합이 자꾸 우상 숭배 주도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면서 여호와 신앙까지 사랑을 핍박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우상을 많이 졌고요. 이것이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은 가뭄이었어요.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자라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좀 광야가 많은 그런 척박한 땅인데, 그러지 않아도 물 부족 국가인데요, 거기에 3년이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릿 시냇가로 숨어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릿 시냇가에서 이제 물을 먹고 또 이 까마귀가 조석으로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 참 이게 먹고 살기 어려워도 염려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고물가에 고금리에 또 오랜 동안 경제적인 불황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과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농사짓지도 않는데 기다리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시겠느냐는 말이죠. 난 못 믿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뭄이 수년 동안 지속되니까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내가도 바짝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까마귀들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시냇가도 물도 없는데 그 성 안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갑니다. 그 성 문에 딱 들어섰더니요, 엘리야가 처음에 딱 본 사람이 누구냐면 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저 여인인가 보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 좀 물 한 잔 좀 갖다 주라고. 그리고 물 가지고 올 때 이왕이면 좀 떡도 좀 하나 갖다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떡 하나도 없습니다. 떡은커녕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가름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인데 이것도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 외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있다가 아이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네요. 내가 어떻게든지 좀 음식을 구해다가 당신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았어, 그래 내 하고 싶은데 내 말대로 해.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어.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집에 비가
오기 전에는 절대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가서 순종을 하라. 그래서 여인이 가가지고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 이 가루도 그대로 있죠. 기름도 그대로 있죠. 또 퍼내면 또 생기는 거. 기름도 쓰면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요, 그 과부 집에서 그 애기 꼬맹이하고 이제 셋이 어려울 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여인은요 참 믿기 어려운 걸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이거 먹고 마지막에 죽는다는데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국제함체가 있냐 말이야. 나를 도와줘도 신통치 않은데 요걸 홀라당 그거를 발려 먹는다더니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더군다나 아니 가루 이게 퍼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게 계속 마르지 않냐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이런 걸 믿으란 말이야. 세상에 뭐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아마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왜 믿기가 어려우냐면은 믿기 어려운 걸 하라고 하니까요. 네? 자, 너 이거 너 가루 이거 가지고 빵 만들어 놔줘. 그러면 내 가루가 또 생길 거야. 계속 끓을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요. 두 가지가 작동해요. 내 심령 속에서. 하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근데 의심이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성과 합리성 속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막 들어오면 아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뭘 마르지 않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왜? 의심을 택했으니까. 그러나 이때 믿어지지 않아도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택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늘 있었는데도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할지라도 의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비율이 더 많아서 90%였어. 근데 10% 그걸 믿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믿었더니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막 무조건 믿거든요. 근데 믿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꿈이 그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고 들려준 거냐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 가운데 99%가 엉터리예요. 자기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기 음성. 그냥 먼저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들은 거 본 게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러면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소리 없어. 느낌도 그러면 땡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면은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엘리야도 순종한 거 아시죠? 엘리야도. 왜냐하면 여러분 시냇가가 더 나아요. 또 다시 회복되더라도 그 시냇물이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시로 갔어요. 도시는 정말 더 어려운데 그래도 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엘리야가 그 여인 집에서 그 오랜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고. 거기 꼬맹이만 있는 과부지. 그리고 엘리야를 갔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기 사람들이 분명히 뭐 참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뭐 썸씽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겠냐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 안 내릴 겁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도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의욕을 사게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이 여인도 사르밧가보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를 잡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의심이 잡아다니죠. 또 환경이 잡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손해를 준다든지 또 이렇게 위기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걸 뚫고 이 모든 걸 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붙잡고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적은요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가보 얼마나 착합니까? 순종 잘하죠. 또 주의 종을 잘 접대했죠. 자기도 먹으려고 했던 걸 그냥 엘리야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먹이는 그러한 이 희생의 사랑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건 그 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면 이 집에 하나님이 그 무병장수하도록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복을 줬어야 됩니다. 그 얘가 막 국무총리는 아니래도 적어도 뭐 한 그 지방의 장이라도 되게 만들어 준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또 이 가족이 외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자녀를 줬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족이 많은 복을 주셨어야 돼요. 상을 주시고. 그러나 현실이 뭡니까? 아이가 죽는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들 겸 남편,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하나님이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일치월창하고 무병장수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엘리야도요 아주 그냥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애를 받아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애 위에 3번이나 올라갔죠. 그랬더니 애가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겠죠. 근데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소망도 살았을 때 소망이지. 그게 모든 게 끝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엘리야가 3번 아이 위에 엎드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얼마 지나면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네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건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450명을 죽였어 혼자.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강하냐 그거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지느냐? 거기 진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진짜를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저 기드온이 저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술 때 그때에 몇 명을 가지고 싸우는 거 다 아시죠? 300명의 단지. 미디안 연합은 얼마냐? 바다의 모래알처럼 안카운터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수십만 대군이 몰려왔는데 300명이 이깁니다. 300명. 맨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뭐가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냐고. 하나님 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호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남은 게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해.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사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골수, 하나님 골수, 진짜만 가지고 이 미디안 연합군을 쳐 부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시는 숫자와 우리가 세는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인수를 세고 입교인을 셀 때는 세례받은 사람을 세요. 만 18세인 사람. 근데 하나님이 셀 때는요. 그건 겉의 모습이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났는지 그런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막 부흥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뭐 동기는 좋죠. 그러나 해법은 조금 저는 달라요. 해법은 뭐냐면은 교인들이 더 줄어야 돼요. 더 줄어야 돼요. 호수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을 행하기 위해는요. 너무 호수가 많아요. 그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이 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골라내고 알곡을 택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알곡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교회. 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던 건 뭐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큰 홍수가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이 가뭄이 이제 든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큰 비가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제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래요. 제가 해봤더니 죽어도 안 들어가더라고.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건 뭘 말하냐면은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 이제 가봐라. 혹시 비 올 사인이 있는다. 저 바다 쪽을 봐라. 갔다 오더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알았어. 다 기도 가봐. 없습니다. 몇 번이야? 6번이야. 그 마지막 7번째 기도가 가봐 그랬더니 이 종이 갔다 오더니 오늘도 역시 하늘에 구름 한 점 있었어요. 그럼 한 점 그거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이제 매달렸더니 정말 얼마 후에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에스겔 36장 37절에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귀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라는 겁니다. 주기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는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그 서두에 나온 게 뭐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이 이루어질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설계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적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